어, 어떤 얘기를 주로 제가 얘기했을 때는 다섯 번째 시간까지는 기억나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그 막내 양치기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섯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 부제목은 뭐냐면은 여섯 번째 시간의 부제목은 만남입니다. 만남. 만남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주영님. 내가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 멘트를 형님이 하시면은 우리 만남은 어떻다고요? 우연이 아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형님? 네. 만남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노사연 말고 가수 노사연 말고 있으시죠? 있으세요? 만남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아, 있죠. 우리 삶 속은, 우리 삶은, 우리 라이프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만남이 있는데 어떤 만남은 생각을 하면 좀 눈물이 나죠. 어떤 만남은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떤 만남은 기쁘고 되게 격려가 되고 또 어떤 만남은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아주 그냥 많은 만남들이 우리 삶 속에는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남에 대한 얘기를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절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그 여덟 아들 중에서 막내였는데 양치기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자기를 뭐 성경책에 나오진 않지만 약간은 무시했던 그 일곱 명의 형들 앞에서 그 사무엘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네가 차기 왕권을 받게 됐다. 사람들이 뭐 그것을 무슨 의미인지는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윗한테는 깜짝스러운 되게 기쁜 좀 어리둥절한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울한테, 이런 그 다윗한테, 만남이 다가오죠. 그 사울이요, 공식적인 실수를 두 가지 합니다. 왕으로서. 첫 번째가 저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주 큰 싸움이 있었는데, 믹마스 전투라고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불법 제사를 지내게 되고, 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흘렀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2년이다, 몇 개월이다, 어떤 사람은 딱 집어서 23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시간이 좀 흘러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시죠. 내가 너를 떠나겠다. 하나님이 부어졌던 그 영은 사울한테서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예.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괴로워졌습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옆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참 100점이네요.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보냈어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다윗한테는 뭐 많은 탤런트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아주 특출났던 게 뭐냐면 연주를 잘했대요. 다른 구절 뭐 역대 상에도 나오고 하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악기를 실제로 만들었는지 본인이 만들었는지 누굴 시켰는지 모르지만 악기를 만들라고 얘기도 나옵니다.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나오는데 굉장히 음악에 조회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 옆에 가서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땠을까요? 좋은 거예요. 자기 오르락내리락한 이 심정이 불안한 심정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좋은 음악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듯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꼬마 아이가 수금을 타는데 너무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편해져. 그래서 얘는 앞으로 이 왕실에 들여라. 내 옆에서 수금을 타게 해라. 그리고 내 무기도 얘를 시켜서 좀 정비 좀 시켜라. 무기병까지 되잖아요. 사울이 그때 살았던 데가 기브아의 사울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좀 북쪽이었던 것 같은데 다윗은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그때 어디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어디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거리가 한 15km 정도 된대요. 도보로. 그래서 한 서너 시간을 아마 출퇴근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잖아요. 다윗은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뭘 배웠을까요? 왕실에 흘러가는 그렇죠. 정세를 배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좀 이따 벌어지지만 그때 이제 이세죠. 다윗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큰 아들부터 세 명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을 했는데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빵하고 옥수수랑 그 치즈인가요? 그것을 실어다가 수레에 실어서 야, 너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막내 다윗이 술에다가 음식을 좀 싸서 전쟁터로 갑니다. 그때 형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죠. 형이 되게 핀잔을 많이 줬는데 바로 그때 누굴 만납니까? 네, 그때 골리앗을 만납니다. 제가 이 사진을 구글에서 좀 빌려왔는데 제가 이게 하나의 뜻이었나 보네요. 제가 이 다음 버전이 있었는데 그 그게 조금 챗GPT한테 부탁을 했더니 너무 근육적으로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진이 나온 것 같은데, 여튼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에서는 6규빗 한 뼘이다 그래서 뭐 2m 90으로 봤대요. 그게 맞소라 사본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사일 사본이다 70년 사본에는 2m라고 나왔는데 굉장히 컸던 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거인 용장이죠. 거인 블레셋의 거장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게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전쟁터에서 막 골리앗하고 막 한번 붙자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말리는 거예요. 야, 너는 꼬마가 아니냐. 소년인데 어떻게 싸우겠냐. 그 구절, 그 대목 잘 아시죠? 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대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한테 설득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저자가 아무리 키가 크고 힘도 세다 하더라도 모욕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한테는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네. 이게 다윗이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실제로 벌어졌던 얘기였을까요? 실제로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힘든, 강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양을 사랑해서. 아멘. 네. 기름 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감동이 정말 충만했을 때, 우리가 충만하다는 표현 썼잖아요. 영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우리가 낼 수 없는 힘 몇 배를 낼 수도 있었다. 다윗한테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장 45절 말씀.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 누구였습니까? 골리앗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우리 이 구절을 좀 애우도록 합시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주님께 달렸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위기의 순간에 벌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성공 여부는 누구한테 달렸다? 주님한테 달렸다. 다윗한테는 믿음이 있었죠. 그 엘라 골짜기는 뭐 추정합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다고 성경식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거기가 그렇게 넓은 아주 대평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협곡이었기 때문에 한 2, 3만 명이 모였다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골리앗한테 야, 한번 붙어보자라고 나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단 한 명 있었죠. Only one man.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만이 골리앗을 대응했고 이겨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버전 얘기했었는데 여기 슬라이드는 빠졌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누구인가? 이 고대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 명장면이죠. 소년과 거인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이 지금 현대를 사는,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어떤 상징적인 존재인가? 관순 형님한테 골리앗은 뭐죠? 왜 갑자기 놀라시고 계세요? 딴 생각하고 있으셨죠? 골리앗이 누구예요? 우리 권수현 여사한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지금 골리앗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를 작게 만드는,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야, 저거는 내가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저 산은 내가 도저히 못 넘겠다. 내가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것. 그 골리앗.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골리앗을 내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내 스스로 만든 골리앗은 없는가. 별거 아닌데 하나님 믿고 따르고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산인데 내 스스로가 너무 위축이 돼서 우리한테 골리앗이 있어요. 계속 믿음이 성장 안 했을 때, 내가 똑같은 죄에 계속 빠졌을 때,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어떤 도전 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내가 만든 골리앗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 하나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그 싸우러 나가는 그 다윗을 보고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여러분, 이 전 챕터에서는 다윗이 왕실에 들어가고 수금을 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과연 사울은 그 다윗을 몰랐을까요? 이때 초면이었습니까? 네. 조금 논란이 있는 대목이긴 해요. 과연 사울은 다윗을 몰랐었던 것인가? 분명히 자기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근데 사울은 궁금하니까, 야, 쟤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설은 있습니다. 중요한 오늘의 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닌데, 잠깐 얘기하고도 넘어간다면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란 얘기는 그 친구의 집안이 궁금하다. 그 사울이 궁금했던 거는 다윗 집안의 어떤 내력이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6장과 17절이 순서가 바뀌었다. 아,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뭐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울이 좀 제정신이 아니었다. 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뭔지 좀 몰랐다. 자기가 옆에서 수금을 탔던 그 소년도 알아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일 납득이 되는 설명은 1번. 예,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까 봐 예,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그 소년 다윗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금유환영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울이 자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나 노래를 듣게 되죠. 여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8절 9절.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죠?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 노랫소리가 안 들렸으면 사울은 그냥 집에 편안히 와서 잠을 잘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노랫소리가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꼬마애가 얘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왕이 되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될 수도 있고 이거 큰 문제네? 제가 뭐가 좀 있는데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앞에 구절 보이시나요? 생각할수록 어떻게 됐대요, 사울이야?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여러분, 그거 내 손 같은데?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예? 예, 저는 어제까지 그랬습니다. 그, 어떤 장면이 있잖아요. 특히 내가 억울했던 장면. 생각을 하면 계속,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들 봐라! 막 이런,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막 혼자서 막 화가 막 계속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사울이 이때 생각할수록 화가 더 났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우스갯소리처럼 드리냐면은, 제가 2월 달에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레슨을 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죄는 진화합니다. 죄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 시기심, 또 의심, 불안감, 두려움이 계속 에스컬레이팅, 계속 끌어올려져서 사울은 결국 어디까지 도달하죠?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 꼬마애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죠. 가인이 바쳤어요, 재물을. 근데 동생 것만 받아들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한테는 자꾸 이렇게 막
시기심, 질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죠? 동생을 죽였어요. 그 죽이 직전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해서 얼굴빛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지금 저 사탄인 것 같은데 저 그림자 실루엣이 뭐 여기서는 그 문 앞에 앉아 있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 서 있네요. 근데 문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여러분의 그 집, 특히 영적인 집을 다 지배하려고 했던 적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죄가 여러분을 지배해 본 적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요. 죄송해요. 이건 제가, 네. 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줌으로 오늘 몇 분이 같이 주중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떨 때는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냥 초짜 왕이었어요. 순수했습니다. 소심했지만. 네. 근데 그는 계속 자기의 죄성을 딜하지 못했어요. 자기 죄를 딜하지 못하니까 그 죄가 결국 자기 자신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괴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죄성을 잘 다루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삶 속에 내 영성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는 이제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기심과 의심이 발동이 돼서요. 19장 1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좀 구절이 긴데 재밌습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라마의 나요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울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이 어떻게 됐죠?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다윗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어떻게 됐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가요. 라마로 갔습니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갔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내렸죠?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룻밤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라마는 이제 사무엘이 살던 곳이고요. 나요스는 뭐냐? 나요스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 예언자들이 머물렀던 숙소 같은 곳이에요. 라마에 있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 영성이 훌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영성에. 그리고 막 사람들이 멀쩡하게 막 이렇게 노래도 멀쩡하던 사람이 영에 이렇게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막 노래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해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 구절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까요? 우리도 좀 이렇게 이런 곳을 만들자. 나요처럼. 네, 맞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그, 세도나라고 압니까?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애기들, 우리, 진아지는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처음으로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영험하다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에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도나가. 가면은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가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령해지, 뭐 이렇게 영적이 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우리나라의 계룡사니까요. 북한산 가면 옛날에 그랬습니다. 삼각산 수도원 밑에서 이 할머니들이 텐트 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셨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좀 길 수도 있는데, 음, 영성 공동체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영적이 아닐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교회가 처음에는 영적이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세상적이 될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식당은 뭘 잘해야 되죠? 음식을 해. 병원은 뭘 잘해야 되죠? 치료를 잘해야 되죠. 그 두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영적이어야 돼요. 시설이 좋은 거, 뭐 좋죠. 모두 좋은 거 좋죠. 성 좋은 거 좋죠. 하지만 교회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음,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요.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방법도 다를 수도 있고, 대안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그 교회의 영성에 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그 한 명 한 명,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의 관계가 영적인가? 아니면 세상적인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세상적일 수 있습니까? 네, 세상적일 수가 아쉽게도 세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고 되게 모호한, 좀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영적인 게 뭔지, 세상적인 관계가 뭔지 그 사무엘상을 통해서 잠깐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국 이야기의 처음 부분은 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 왕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삼각관계 얘기가 나옵니다. 왕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절친이었던 다윗. 사울과 요나단 관계는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죠. 아버지가 그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아들이 모르고 꿀을 찍어 먹으면서 관계가 약간 서먹서먹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 관계였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그래도 보호하려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타나나요?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 사울은 굉장히 화가 났죠. 다윗한테 화가 났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윗이 본인이 너무너무 미워했던 그 꼬마 다윗이 누구랑 절친이었죠? 자기 아들과 절친이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관계, 다윗과 요나단 관계를 좀 보면서 우리 간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0장 20절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는 다윗이겠죠.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요나단은 이때까지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인 다윗을 죽일 거라는 그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항상 어떻게 했죠? 자기한테 모든 일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죠? 아버지 사울은 어땠죠? 아들한테 어떻게 대했죠? 다 얘기했습니까?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디폴트,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마음에 대해서는 아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관계가 꼭 세상적이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세상적인 관계의 어떤 일면은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세상적인 관계는 어떤 일면이 있는가? 제가 좀 이야기 적어봤습니다. 겉으로는 가까이 보여요. 가까워 보여요. 친해 보여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닫혀 있어요. 예. 겉으로는 굉장히 모든 거 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꺼내주고 뭐 다 오픈한 것 같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 대표적인 예인데 자기 안에 뭐가 있었죠?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죠.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쉬운가요? 뭘 하기 쉽죠? 거짓말을 하기 쉽습니다. 숨겨야 되기 때문에. 숨겨야 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꼭 거짓을 잉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나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다윗하고 너무 친하고 그 친구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럼 사울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그렇게 해보셨나 봐요. 네.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을까요? 예,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 아,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짓에 익숙해지면 자꾸 스스로가 뭔가 숨기는 거에 익숙해지면 진리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느끼죠? 그게 싫어져요. 참이 싫어집니다. 내 삶에 거짓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꾸 진정한 옳은 것이 싫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거 읽겠습니다. 8장 40절, 45절. 요한복음. 제가 이 구절을 여기 적어놨지만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었더군요. 제가 우리가 매번 읽은 구절이지만 아시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너희는 누굽니까? 자기를 쫓아왔던 유대인들. 그래도 예수님을 좀 알아보고자 했던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이제 사탄이겠죠.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사탄은 진리 편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그냥 거짓말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나옵니다. 거짓말이 나와요. 그는 거짓말장애이며 거짓의 아비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참 믿지 않는 이유가 재밌죠?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 참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아. 왜냐면 그들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뭐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짓에 익숙하기 때문에 진리는 다가왔지만 그들은 진리를 배척합니다. 빛이 다가왔는데 그들은 빛을 배척합니다. 왜냐? 그들은 어둠에 더 익숙해져 있기. 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영적인 관계의 표상이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거 옛날 가라사대 성경을 제가 일부러 따왔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이라. 이게 언제 장면이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게 이기고 죽이고 목을 베어왔을 때 감동했어요, 요나단은. 저도 그 어린 소년의 믿음과 용맹함과 그 영성이 너무 좋아서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마음, 영적인 관계의 핵심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중요한 요소가. 제 생각에는 oneness 밑에 나오지만 영적 일체가 spiritual oneness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 예. 다 드러내야 됩니다. 다 드러나야 돼요. 부부관계도 숨기는 거 있으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친해 보이긴 하죠. 친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은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노출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믿음, 내 영성, 내 죄성까지.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었던 그 언약을 히브리 단어로 여기서 언약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그때 얘기에 좀 전에 읽었던 그 구절 밑에 나온 얘기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너무 멋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너가 이제 왕을 해라. 너가 자격이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성 공동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게 영적인 관계입니다. 한두 개만 보고 더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더 영적이 되고 영적인 관계가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죠? 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언제든지 세상 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뭐, 관순 형님 앞에 얘기지만, 참, 형, 인간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아니야? 영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인간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얘기 하셨어요. 인간적이라고 했을 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어떤 관계가 형이랑 내 관계가 야, 참, 당신들은 인간적인 관계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관계는 영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적인 관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친하면 좋잖아요. 맨날 같이 밥 먹고 캠핑 가고 얘기 나누고 뭐 놀이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친한 베스트 프렌드처럼 보이는 그 관계.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디로 발전해야 됩니까? 네, 영성으로,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마지막 구절인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를 우리한테 본받으라고. 이것이 우리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이그젠플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계명을 지켰을 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강남교회가 영적인 영성, 야, 여기 왔더니 영이 넘치는구나. 누구든지 왔더니 여기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구나.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같은 영적인 기준이 필요하고요. 같은 영적인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는 삶, 같이 발전해 나가는 삶, 같이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